Today, 1 Kings chapter number 1 from verse 1. Let's read please together. 오늘은 열왕상 1장 1절 말씀부터 함께 봉독하여 올려드리시겠습니다. When King David was old and well advanced in years, he could not keep warm even when they put covers over him. Amen.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아멘. 이제 사람들이 이 다윗 왕에 대하여서 섬기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다윗 왕에게 이렇게 이불을 덮어주는데도 다윗 왕이 따뜻한 줄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다윗 왕에 대하여서 어떠한 배려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배려적인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함께 또 상대편 사람을 시험하는 면모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 자신에게 어떠한 입장을 고려해서 다른 사람도 이럴 때 이렇지 않을까 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그 사람을 시험하는 면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일의 경우에 우리가 이런 경우에 우리는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하면 더 따뜻할 수 있을까를 모색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제 사람이 어떠한 이제 욕구들이 있죠. 욕구에 대하여서 먼저 이제 사람이 식욕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물질욕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명예욕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자기가 억울감을 느끼는 일에 대하여서 앙심을 품은 일에 대하여서 보복을 하고 싶은 마음에 대하여서 어떤 보복을 하고 싶은 욕구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식욕에 대하여서 내가 만일의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내가 이러이러해야 할 것 같으니까 저 사람도 이런 경우에는 이러이러해야 할 것 같다. 내가 저 사람에 대한 배려의 마음에서 어떠한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가 만일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싶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이제 상태가 이제 음식이 필요한 상태에서 사탄이 와서 너는 지금 만일 그 경우에 나 같으면 음식을 빨리 필요로 할 텐데 너가 지금 이 돌들에 대하여서 이 돌을 보고도 너가 저게 떡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질 텐데 이 돌들을 보고 떡덩이가 되게 할 수는 없겠느냐? 그렇게 해서 너가 떡을 먹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고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험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이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고 이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 당당히 이기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이제 너가 이제 사람들을 맞지 말고 그냥 가야 된다 하는 명령을 받고도 여기 잠깐 들어오세요. 음식을 차려줄 때 그것을 먹지 말았어야 되는 것을 음식을 차려주면 영접을 받고 대접을 받고 그리고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선지자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게 된 것, 오히려 그런 음식의 베푸름을 받지 말았어야 했다. 그것이 바로 음식을 베푸름이 바로 시험이었다. 이러한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제 너희에 대하여서 막 음식을 잘 차려놓은 사람들에 대하여서 그거를 맞이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마음이 다른 데 있고 음식을 베푸는
상태에서 베푸는 음식하고 마음이 다른 마음이 있다. 그런 사람의 음식을 베푸름을 받지 말라. 그러한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질에 대한 물욕이 있을 때 내가 만약 그 경우면, 너의 경우면 나는 이러한 물질의 욕구를 가지게 될 건데 너도 물질의 욕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너가 이러이러하게 하면 내가 이것을 줄게. 발락이 발람에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너가 이스라엘을 저주 좀 해주면은 내가 너한테 이렇게 좋은 거 보물들을 줄 거야. 이렇게 해서 사신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는 물리쳤어요, 발람이. 그랬더니 사신을 또 보내는 것이에요. 그럴 때 발람이 한번 이제 망설임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물질에 대한 욕구도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보고 하나님께 여쭤보겠다. 다시 한번 기도해 볼 때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너가 그렇게 가고 싶어 한다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발람에게 가라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너가 원하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가고 싶으면 가봐라. 이렇게 해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 물어볼 때 이게 자기 생각에 따른 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 생각에 따른 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 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봐라 할 때, 그렇게 해서 출발을 할 때, 또 가봐라 할 때 이 발람이 만약의 경우에 출발을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발람이 출발을 안 하는구나. 역시 내 자녀답다. 역시 나의 종답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를 자기 생각대로 이제 하라고 말씀하셨지 하고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발걸음을 이제 발락에게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출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 대하여서 실망감이 딱 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제 눈앞에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눈앞에 서 있는 것을 발람은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귀가 그 발람을 이끌어가는 그 나귀가 천사를 보고서 멈칫하는 것이에요. 여기로 움직이면 안 되겠구나. 길을 막아 서 있는 천사를 보고서 난 여기 움직이면 안 되겠다. 우리 주인님이 그쪽으로 가는 것을 내가 그쪽으로 우리 주인님을 데려다 드리면 안 되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나귀도 깨닫게 되는 이러한 경우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물질 욕구에 쌓여 있을 때는 막 구하죠. 하나님 나한테 이런 물질에 이런 거를 주세요. 뭐 이런 것도 주세요. 막 이런 걸 주세요. 이렇게 할 때 그 욕구의 마음이 쌓여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잘 받지를 못해요. 그러면 너는 그 물질을 취해라. 너는 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물질을 취해라. 이것을 다 자기 그 생각에 따라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아닌 것인데도 잘 모르고 그냥 그 물질의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나귀가 그 저지함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 발걸음을 한 발짝도 앞으로 이제 내지 못할 때 발람이 누구를 책망하느냐? 바로 그 나귀를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책망해야 되는데 내가 이 발락에게 가려고 하는 이 물욕의 마음을 책망을 하면서 자기 마음에 채찍질을 하면서 이게 아니구나. 나귀가 이게 잘 안 움직이는 거는 바로 내 마음이 똑바르지 못했고 내가 명령을 잘못 들어서이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두 번째 기도했을 때 가지 말라고 첫 번째 하셨다가 두 번째는 가라고 하신 이것이 이게 올바른 응답이 아닌 것이다. 내 마음을 따라서 답을 해주신 것이면서 그리고 안 가기를 바라면서 너가 원하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원하면 가라 이런 경우이구나 라고 깨닫고 이제 돌이키면 될 건데 나귀야 너도 생각이 있으니까 아마 그런 모습을 하는 거겠지 하면서
아 그냥 가지 말자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자꾸만 또 가려고 또 나귀를 자기를 채찍질할 게 아니라 나귀를 채찍질하니까 나귀가 거부를 하면서 막 이렇게 하다가 발을 상하게 이렇게 벽에 부딪히게 이렇게까지 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물질에 대한 욕구를 따라서 행할 때에 어떠한 면이 있느냐 하면은 그 저지당할 때에 어떠한 반대급부적인 어떠한 면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게하시가 엘리야를 이제 수종하다가 이제 나하만 장군이 이제 게하시에게 옷을 주니까 그것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나하만 장군을 그다지 탐탁지 여기지 않아요. 적의 장군이기 때문에요. 단지 몸이 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야만 하는 긍휼히 여겨 주어야만 하는 그러한 경우기 때문에 정말 그냥 간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서 단지 그럴 뿐이지 그 자가 주는 걸 하나라도 받고 싶은 마음이 전혀 안 내키는 거예요. 안 내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받지 말라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물욕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나만 장군에게 있던 이것이 그 게하시한테 이렇게 되는 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 진멸한 다음에 다 그냥 불태우고 이제 그것을 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으로 이렇게 해라고 하셨는 명령 따르지 못하고 그것을 아간이 숨겨가지고 옷 이런 거 금덩어리 물욕 때문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 벌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물욕에 대한 욕구에 대하여서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너 그거 가지고 싶지 않니? 예수님한테도 너 여기 나한테 절해봐.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나한테 속해 있으니까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 세상 모든 것을 줄게. 물욕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굴복을 해야지만 사탄에게 절을 해야지만 그것이 우리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물욕이라는 것은 우리가 물리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 것에 더하여서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어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전도하고 이런 게 힘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우리 자신보다도 더 잘하시기 때문에 또 있어야 할 것에 또 더하여서 풍성하게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지 않느냐면은 물질을 주시죠. 우리가 물질에 대한 관심이 없을 적에 물질을 주시죠. 우리 스스로 물질에 대한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욕에 대하여서 그러하고 또 명예욕에 대하여서 그러하고 우리가 명예욕에 대하여서 어떡합니까? 아주 왕들이 있었을 때에 아주 이 다른 사람이 또 자기가 왕의 자리를 취하여 보고자 막 그러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또 그만한 또 다른 사람에게 또 그걸 또 받죠. 대적을 또 받아서 또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좋게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식욕을 바라보지 않고 또 물질욕을 바라보지 않고 명예욕을 바라보지 않아야지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을 합니다. 이제 솔로몬한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어떤 사람에 대하여서 자기의 어떤 앙심을 이 사람을 이렇게 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이 요압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너가 잘 하는데 이 사람을 좀 어떻게 그냥 놔두지를 말아주면 좋겠다 이런 말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솔로몬이 들은 다음에 그냥 놔둬도 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내가 원하지 않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요압 장군은 내가 가만 볼 때 이렇게 하니까 너는 너 지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넌 좀 어떻게 좀 하면 좋겠다. 그러지만 너가 지혜가 있으니까 너가 알아서 하면, 잘 대해주면, 사람은 잘 대해줄수록 더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잘 대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하고, 시므이에 대해서도 이 사람은 나한테 마하나임에 저주하더니 그 다음에 이제 또 나한테 나중에는 또 잘 대해줬다. 그렇지만 그 사람에 대하여 좀 그냥 두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했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듣고서 솔로몬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서 그냥 자비롭게 은혜롭게 또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서 그냥 두면 좋은데 어떤 규칙을 또 정해줬어요. 너가 여기에 그대로 있으면은 너가 무사하려니와 여기서 너가 만일의 경우 이동이 된다면 이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알려줬어요. 시므이가. 그런데 여기서 그대로 있으면 내가 그냥 너를 넘어가겠는데, 근데요 다윗이 이렇게 약속을 해놓은 게 있어요. 나 너를 이제 다시는 너를 멸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도 솔로몬한테 자기 앙심에 대하여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나중에 이 사람을 그냥 좀 놔두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 하니까 그렇게 규칙을 정해주고서 마침 이 사람이 이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 이렇게 대하고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어떤 사람의 앙심을 품고 그 사람에 대한 보복을 하고, 전쟁은 누구의 것이라고 하셨습니까? 전쟁은 사람의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아서 하시는 일이신 거에 대하여서 우리가 앙심을 품지 말고, 어떤 마음의 부조화가 있으면 저녁 때까지 앙심을 품지 말고 그 사람과 사화하고 화해하고 평화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너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다가 어떤 사람하고 부조화한 것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화평하는 것, 이것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덕목은 무엇이냐? 인간관계에 있어서 화평이 가장 좋은 덕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 왕이 이때 이제 많은 여자들을 거느려는 사람이죠. 그래서 헤브론에서만 해도 6명, 8명이 넘어요. 미갈 놔두고 사울의 딸 미갈 부인 놔두고서 헤브론에서 7년 동안에 정말 1년에 한 명인 이제 그걸 다 플러스해서 다 부인으로 삼기 때문에 한 8명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33년, 이게 40년 통치 기간 동안에 이런데 자기가 이제 이때 자기가 따뜻하게 해도 따뜻하지 않게 됐을 때, 이때 이제 하인들이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해 왔지만은 그 사람한테 시중만을 받고 같이 자리에 눕지는 않았다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이때 정말 깨달은 때는 우리가 너무 늦지 않은 때에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러한 상태가 되기 전에 깨달았으면 더 좋을지 않을까 하는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하고, 또 이러한 때라도 깨달았을 때 정말
다윗이 이제는 내가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가 않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레위기 27장, 신명기 28장 말씀에 이러이러하면 너희가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너희가 말씀을 준행치 아니하면 화를 내릴 때는 어떻게 되리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니? 몸에 대해서 어디가 어떻게 하고 막 재앙이 다른 물질에 대해서 재앙이 내리고 그 다음에는 또 어디에 대해서 내리고 그래서 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이 있었는 건데요. 이때 다윗 왕이 이것을 수넴 여인에 대하여서 물리쳤어요. 물리치니까 아도나이가 반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가 따로 모여서 왕이 되고 싶어 했어요. 다음 후계자가 되고 싶어 했어요. 그때 이것을 물리칠 수가 있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무사히 왕위에 앉혀놓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과 화를 주신 말씀, 이 말씀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시면 누가 우리를 그 대적을 막을리요? 이렇게 돼가지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실 때 누가 우리를 막을리요?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딱 받으면 좋은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리치시거나 우리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하시는 말씀 따라서 교만하다고 물리치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너무 이러한 식욕을 부린다거나 너무 물질욕을 부린다거나 또 어떤 세 번째 어떤 몸의 욕구 이 하인들이 지금 다윗 왕의 몸의 욕구를 들어주려고 하는 것이죠. 만일에 이 경우에 우리 같으면 한 사람이 여자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다윗 왕에게도 이러한 배려심에서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몸의 욕구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의 시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결코 죄로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이 이것을 물리친 것은 너무나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나중에는 다윗 왕도 이 수넴 여인이 자꾸만 옆에서 시중을 들어주니까 혹시 이 몸의 욕구를 물리치지 못하였을지도 혹시 잘 알 수는 없지만은요. 성경 말씀에는 그런 기록은 없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제 신명기 28장, 레위기 27장 복과 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규칙을 잘 지키면 우리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렇게 복을 주시는 말씀에 대하여서 많이 생각하고 만일의 그 반대의 경우에는 우리에게 이러이러하게 해주시는 그거에 대하여서 생각할 때 우리가 반대의 경우로 물리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